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죠. 베드로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베드로의 얽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뇌리 속에 각인된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아마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설교도 많이 하고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내가 알던 베드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정말 많이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주님, 베드로를 정말 닮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은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베드로의 동생의 안드레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뭘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들은 명문가의 사람도 아니었고요, 어떤 학문의 어떤 진보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들의 마음을 보신 거죠. 그리고 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한 3년 정도, 처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그런 시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이런 질문은요, 사실 간단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간단한 질문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되 어떻게 따라가느냐, 얼마만큼 따라가느냐, 사람마다 다르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한 그 사건 때문에 마음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받는데요, 똑같은 질문을 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3번이나 연속해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좀 바꿔서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라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는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내 자녀들보다, 내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대한 질문이 어떤 질문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여기 보면 사랑에 대한 정말 주옥 같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사랑하면 이렇게 되나요? 사랑하면 모든 것을 참게 되고, 모든 것을 믿게 되고, 모든 것을 바라게 되고, 모든 것을 견디게 되나요?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요?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 바로 이런 것이다. 성경 우리에게 이것을 제시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성경은 사랑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죠. 왜 이렇게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만큼 강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대답을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늘 호언장담했죠.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혼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가득한 현실 앞에서 베드로는 도망을 쳤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속에는요 다른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런 놈인 거 알고 계시죠? 제 아픔 알고 계시죠? 제 절망도 알고 계시죠? 주님께서 저를 알고 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제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저의 아픔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베드로의 말 가운데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고백을 많이 하거든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찬송가대로 그렇게 목회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사람이 점점 변해갑니다. 그런데 주님, 제 자녀들이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대로 하셨나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그렇지 못한 생각, 그렇지 못한 마음, 그렇지 못한 말, 그렇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남의 고백 같지 않고요, 바로 나의 고백 같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아픔을 갖고 있고 절망을 가진 제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대답이 아닌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은요 다 알고 계시지만 그 모습 그대로 베드로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 잘못 어그러진 삶을 사는 것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다시 나와서 주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저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했을까요? 굉장히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후로는 너는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그렇게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라 라는 이 말씀 보면 우린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그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 읽으면 사실 마음이 무거워지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이런 것인가?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삶을 인도하시는가? 왜 좀 더 따뜻한 미래를 좀 선물해 주시면 안 되나? 베드로를 꼭 이렇게 몰고 가셔야 되나?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싶으십니까?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쭉 보면 계속해서 신앙이 자라가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잘못, 아픔을 겪고 절망도 겪으면서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이렇게 순교하는 그런 신앙, 믿음에 대해서 아무에게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만큼 지금 신앙이 자라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 베드로는요, 배를 버려두고 자신의 재산을 다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도 봤고 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명해서 그 풍랑이 크게 일 때
예수님 말씀하시자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도 봤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는 것도 봤습니다. 바리새인과 논쟁할 때 권위 있게 말씀하셔서 그 논쟁에서 이기는 것도 봤지만 종교 권력자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는 그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의 상태 전부 다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쉼이 있습니까? 어떤 멍에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가르침도 있고 우린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 가운데 쉼이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 가운데 쉼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는데요. 내가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데 삶이 너무나 우리나라 치열하지 않습니까?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정말 경쟁이 심한데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경쟁이 심한 사회 가운데에서 열심히 치열하게 노력하고 살고 있는데 근데 내 마음에 내가 있느냐? 내 마음에 쉼이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책임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마음에 쉼과 기쁨이 있어서 은혜가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갈 준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비교의식이 아직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들처럼 그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 주셨는데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요한을 바라보면서 요한 저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되겠냐? 묻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요한이 어떻게 되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자 어떤 기도드리고 소명을 따라서 가는데 갑자기 옆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우리 친구 목회자들과 잘못하면 비교하게 되거든요. 어떤 친구는 초대형 교회에서 목회하고 어떤 친구는 농촌 가서 목회합니다. 우리 동기들 이제 같은 연배들이 한 1년에 한 번씩 모이거든요. 2박 3일 모이는데 나이가 다 이제 60 하나 지금 그런데 모였을 때 잘못하면 비교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모임이 제가 좋은 이유는 우리는 그런 비교하지 않습니다. 서로 목회에 대해서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쉬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있으신지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르틴 루터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위대한 종교개혁자죠. 근데 그는요 마음속에 처음에 불안함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까? 그래서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하면 내가 수도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수도사가 됩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는 깨닫습니다. 왜 내 마음이 이렇지? 뭐가 다른 거지?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수도사가 돼서 살아가는 것 뭐가 다른 거지? 그는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리고 다시 결정 내리죠. 수도원에서 나옵니다. 수도사의 삶을 포기하죠.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경건의 삶을 살고자 수도원에 들어가 있을 때나 제가 세상에 있을 때나 주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항상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삶 가운데 우리가 드러내며 살길 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원한다. 성경 말씀이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5월에 설교하면서 파인애플 스토리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은 분도 있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이 파인애플 스토리는 뉴기니에서 선교하던 선교사 부부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선교하던 이 선교사 부부가 파인애플이 그렇게 먹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묘목 100그루를 가져다가 원주민에게 돈을 주고 심게 되죠. 파인애플을 3년을 기다려 이제 드디어 먹게 돼서 너무나 설렜습니다. 근데 먹으려고 했는데 원주민들이 다 훔쳐가는 것입니다. 먹을 열매가 없었습니다. 선교사는 너무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기다리다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파인애플 나무를 전부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새로 심지요. 100그루를 새로 심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익자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원주민들은 여전히 파인애플을 훔쳐갔습니다. 너무 화가 난 이 선교사 부부는 병원문을 닫아보기도 하고 상점문을 닫아보기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도리어 선교사 부부를 떠나갔습니다. 안식년 맞이해서 예배 참여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는 자신이 뭐가 잘못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파인애플 나무가 내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고서 파인애플 나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죠. 이제 안식년이 끝나고 성지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파인애플 열매를 훔쳐 먹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선교사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원주민들이 말했지요. 선교사님, 당신은 이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군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파인애플 나무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이게 하나님 거래. 우리 하나님 거를 훔쳐 먹으면 안 돼. 그래서 훔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선교사도 그렇고요,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잘못하면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옳고 그름은 물론 있습니다. 물론 다 있지요. 그런데 어떤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그렇게 나아가서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과 은혜입니다. 윤리보다 도덕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과 은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되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주 정색하며 이야기를 하죠. 자,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런 본문 볼 때마다 나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 나도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베드로는요 정말 예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스승 랍비 우리 예수님이 어려움 당하지 않길 정말 베드로는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베드로는요 그것이 안 된다라고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강하게 질책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어떻게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순교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십니까? 혹시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성경 한 장을 읽고 5분 기도하십시오.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요 반복이고 훈련이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것을 잊어버린 분이 계시다라면 오늘부터 다시 성경 한 장 읽으시고요 5분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은 더 좋습니다.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에게 오늘 카톡을 하나 보내거나 아니면 전화를 한번 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거대 보이지만 사실은 실생활 속에서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 한 장 읽고 5분 기도하는 것, 더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또 하나 무엇을 말씀드렸죠? 복음을 전해야 될 분들, 여러분 다 생각나는 분들이 계시죠? 그 한 분에게, 여러분 말고요, 한 분에게 카톡을 한번 보내십시오. 문자를 보내십시오. 그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를 한번 하십시오. 그냥 네 생각이 났어. 오늘 예배 드리는데 네 생각이 났어.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 정도만 하면 좋겠어요. 그 정도 하기도 어려운 분이면 그냥 안부 전화했어. 그렇게만 말씀드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출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쌓여갈 때 나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한 사람으로 변해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까운 일부터,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루에 한 장 성경 읽고 5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에게 카톡도 보내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담고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많이 좌절하고 많이 아프고 살아가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아픔과 사랑과 절망하는 마음까지 받아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질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받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받아주시고
삶 가운데 아픔과 절망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주 앞에 조그만 헌신을 먼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카톡도 보내고 또 전화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행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전웅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예배 자리에 참여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이 없고 연약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지만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다시 소망을 갖고서 앞으로 나갈 수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 많이 실패했고 절망했고 아픔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그런 고백과 신앙의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많이 고백하고 주를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우리 삶의 모습은 주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러할지라도 베드로를 받아주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 또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길 원하고 매일 성경 말씀 읽고 또 기도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분들 하나님 그분들에게 카톡도 보내고 또 전화 한 통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